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핏부림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숨을 쉬게 하셨사오매 숨 쉴 때마다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고 두 팔로 꼭 안아서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 중에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 아가서를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1장을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이 술람미와 솔로몬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로서 솔로몬이 내가 성도의 입장에,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고받고 하는 아가서 노래이죠. 연애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한답니다. 오해한 거죠. 그냥 육신적인 사랑으로 생각해서 그렇게들 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저께 그 말씀 나누면서 세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마디 마디 한 단어 단어가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보통 노래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검은색 술람미가 내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뼛속 깊이까지 죄가 내재져 있다. 그런 죄인 같은 검은색의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어저께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모든 규례와 율법 이런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구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놨다고.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한 거와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임신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 들어가면서 그 말씀 나눴습니다. 그냥 결혼해서도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기 전에 정혼한 후에 그 정혼이란 결혼했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때 임신해야 되는 거다. 이 마리아가. 그래야 이 언약에 이루겠다 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며 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몸을 섞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가서에 검은색 술람미 여인인데 그 정혼 약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본다. 아버지가 택정해줘서 미리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서 정혼 예물을 주고 드라크마 돈을 주면서 이것이 정혼 예물로 그렇게 해서 못 박는다. 어떤 집은 이 집이 팔렸다. 결혼할 집이다. 정혼했다 하면서 새끼줄로 표시하는 집안이 있고 깃발로 꽂아놓은 집안이 있고 이 집은 임자가 있는 집이다. 이 딸은 아무도 건들지 마라. 넘보지 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저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맞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고 지명하고 불러냈구나. 죄인을 불러낸 게 아니라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는 좀 저 사람보단 덜해 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죄인이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노리고 여우가 노리고 다른 대적자들이 노려도 깃발을 꼽으시며 또 오른팔 왼팔로 안아서 우리를 왕궁의 침소에서 같이 눕게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왕궁의 침소는 왕비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지성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껴안고 노루도 사슴도 떠들지 마. 입 닥쳐. 이 여인이 깨기 전엔 이 여인이 일어나기 전엔 아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마 하면서 비밀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이 관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입맞춤을 말씀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의 구원은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 당신의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구원받은 목배임 당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왕관을 주는데 면류관을 받아 던져버려요. 이건 내가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거는 당신이 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봐도 당신이 다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면류관을 받아 던지는데 입맞춤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짜고 웃기짐으로 구원받고 또 거룩한 씨가 웃기짐을 받는 그 찬양이 성도가 드려야 할 그 예물이고 전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술람미가 양이 치는 곳, 양들이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피복음, 이 양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선악의 구조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강단은 피복음, 그냥 피가 계속 뿌려져야 돼요.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죠. 그리고 그곳에 향로를 가져가서 뿌옇게, 바로 앞에가 안 보일 만큼 뿌옇게 돼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침노에 들어와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거꾸로 고개를 내밀수록 우리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는데 죄이고 더러운 배설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놓을 게 없다. 그럼 뭘 내놓을까요? 우리 두 마음 말씀하시잖아요. 청결한 자,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원래는 내 마음, 내가 가진 마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계속 두 가지 싸움을 싸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자꾸 나를 짓누른다 이거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꼭 주님이 보는 것처럼. 왜 그러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욕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짓도 하고,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죄책감, 양심,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그 지옥은 안 가지만 계속 양심에 불미듯 밀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원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주인이 원래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의 나아바리는 점점점 좁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아바리는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의 영역이 그리스도로 장악돼 버리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지켜서 절대 살 수 없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불빛듯 일어나는 이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 분노, 미움, 이게 막 구더기처럼 들끓어 오를 때는 미쳐버리죠. 근데 이것을 감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분별하여 보면 볼수록 내 안에 구더기, 내 안에 물고기, 다산의 신, 이것들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쪽으로 가길 너무 무서워해요. 내가 내 생각이 잡히고 있다. 그 생각이 들 때 빨리 아무도 안 보던 곳에 가서 숨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안식에 있는지, 예수님이 그 솔로몬 왕의 두 팔에 안겨서 침궁에 누워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팔딱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또 돌아다니는 데마다 똥을 싸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길 뚜벅뚜벅 함께 가는 그 멍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나는 가짜다. 내가 보는 거 가짜다. 내 생각하는 거 가짜다. 이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전에 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가 조금씩 보일 것 같아요. 진짜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계속 몇 년 동안 목사님께서 그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 보는 눈 가짜다. 눈에 안경을 껴야 된다. 그리스도의 눈을 껴야 된다.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쪽 말씀으로 가도 돌아가면 그 말씀, 저쪽 말씀으로 가도 돌아가면 그 말씀. 진전이 없어요. 더 나가지도 않아요. 계속 너 가짜다 가짜다 이것을 막 세뇌시키듯이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게 세뇌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맞구나, 나 가짜구나. 이게 주문처럼 외워지더라고요. 주문처럼 외워지면서 점점점 이게 동시에 맞아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딱 정죄하려고 하다가 너 가짜잖아. 너 생각하는 거 가짜잖아.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분을 네가 왜 정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함처럼 아버지의 하치를 보며 동네방네 소문내는 그런 자가 아니냐. 네가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잠잠하고 봐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저는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노래를 하시면서 어저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뛰어온다. 산을 넘고 지치지도 않고. 근데 막 달려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당신의 정혼자입니다 하면서 짠 하면서 나타나면서 얼마나 멋진 그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틈 사이에서, 창살틈 사이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뒤에서 정말 놀라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을, 자기 신랑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하고, 마지막에는 정한 때 그분의 날, 재림지로 오시는 날 되면 하나도 내가 알았던 그 예수가 그 예수로 오시니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역시 진짜 주님은 따봉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지나온 과거 그 기다림 헛되지 않았군요. 내가 단장했던 그 신부의 단장이 정말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같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의 노래 이렇게 있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나실인 말씀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은 나실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1월 1일 날 그 25년에는 송구영신 아가의 노래 중에 노래가 있게 하고 또 나실인의 고백이 있게 할 것이다.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쫙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간통한 여인이 제사장한테 끌려와서 네가 거룩하고 네가 순결하면 이 쓴물, 생각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해서 네가 깨끗하면 임신할 것이고 깨끗하지 않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또 배가 이만큼 나와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씀하신 다음에 나실인이 바로 나옵니다. 나실인 6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자는 그때는 사람 취급 안 내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서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한 기일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겠다 하면서 그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삼다수 같은 이 수돗물 같은 그런 것이 포도였는데, 포도즙, 포도 건포도, 포도 껍데기, 포도에 관련한 건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집을 떠나 살라, 이 말씀이죠. 그 마을을 떠나서 마을에서 바깥으로 꺼내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 삶에서 나와라. 그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너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부모가 죽었어도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자식은 너는 나의 자식이야 하면서 너는 내 거야. 이것만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화목제, 속제제, 요제, 번제제 이 4가지의 제사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6장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기일 동안 다 드렸고 완전히 인생과 사람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는데 또 드리래요. 이 말에 제가 멘붕이 왔거든요. 더 드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샘플이구나. 은혜 받은 자의 샘플이구나.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아무도 안 시켜도 이런 짓을 할 거야. 이제 그만하면 됐어. 하지 마. 그만하면 됐다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힘이 미치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제사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 큰 기쁨을 이 제사에 나실인의 마지막 서원제를 마치는 날에 그때 머리에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번제단에 그 제물 양에 있는 각을 떠서 피를 빼고 각을 떼서 있는 그 밑에 나무 위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과 같이 내 머리카락과 같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실인의 서원 중에 하나가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서원이 이겁니다. 그럴 때부터 이 마지막 제사를 지낸 다음부터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너 인생 전체 이것을 드릴 수 없어. 이거 맛보는 것뿐이야. 네가 인생 전체를 드리면 좋겠지만 인생 전체를 나실인의 서원으로 전체를 드리면 좋겠지만 너는 그럴 수 없잖아. 이것을 맛보면서 꿈같은 그 나실인의 삶을 계속 연명하면서 살아. 내가 그걸로 받아줄게. 너의 전체 인생을 받은 걸로 할게 하면서 계속 그것을 꿈꾸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아졌습니다. 25년 나실인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끌려오고 여기 박으라면 저기 박고 저쪽에 건너가라면 건너가고 물속에 뛰어들라면 뛰어들고 이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지니까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그 음성에 이끌려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면서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창살 틈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숨죽이면서 이것이 어쩌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아이가 이제 어린애기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까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따라오지 마 하면서 가지만 그 엄마는 뒤에서 숨죽이면서 졸졸졸 쫓아가잖아요. 나 집 나갈게 하면서 가지만 이 엄마는 수소문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막 탐색하면서 뒤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있고 정말 우리 통장까지 들여다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문제될 게 없구나. 이게 딱 다 털려서 이제 법인 통장에 몇만 원 남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하 주민이 딱 나왔어요. 딱 그 돈만큼 이제 이자 빠질 만큼 딱 그 돈이 나오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구나. 이 통장만 들여다보시고 있겠습니까? 모든 사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창살 틈으로 지켜보고 탁 던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며 양 사이드로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건포도로 떡으로 사과나무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백향목처럼 천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 산에 그 베리트 산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야. 내가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 조금씩 조금 알게 해줄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백성이 어느 만큼 큰 자부심과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할 거야. 네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떤 고귀한 자이고 술람미처럼 사랑받는 자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노래 중에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문제를 떠나서 문제 속에서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5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두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어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수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운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문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끔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두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쏘꾸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두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들어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드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드를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둔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를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어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낫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리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듯이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상을 타파하며 흑암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왕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